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연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 기도, 말씀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습관들을 용서해 주시고 2021년에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시온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정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민족이 부서지고 국가가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들은 짐승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또 끌려가고 그 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회복의 은혜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암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구약성경 목록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9권으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에 5, 12, 5, 5, 12 이렇게 나눕니다. 5, 12, 5, 5, 12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5, 12, 5, 5, 12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어진 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실 때에 성경을 더 정확하게 또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목록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4, 1, 1, 4, 7, 1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 1, 1, 4, 7, 1 4는 사복음서, 1은 역사서, 사도행전이지요. 14는 바울서신, 7은 공동서신, 1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성경을 시대를 잘 구분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거꾸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함부로 성경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어디에 속하냐면 그 빨간 쪽에 있는 포로시대가 지나고 포로귀환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간입니다. 사사시대는 결코 작은 때가 아닙니다. 긴 시간이었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사사들 12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한 번 더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빨리 읽으시면 한숨에 읽어가시면 훨씬 신속하게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느리면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보시죠. 통일왕국 시대는 왕이 세 분 계세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돌아가신 후에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분리되었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는 왕이 20분이었고 344년, 북쪽은 왕이 19분이었고 208년 동안 이렇게 지냈지요. 왕조가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이름을 한번 익히시면 좋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19명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신구약 중간 세계사가 약 400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때 있었던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로마 시대였고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에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 이두메라 그러지요. 에돔과 합병이 되어서 에돔, 이두메 출신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가 이제 열렸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 옆에서 보좌하는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울다가 왕을 만났고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많으냐? 왜 이렇게 수척하냐? 너 요새 무슨 고민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왕과 나누다가 우리 고향, 우리 본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소식을 듣고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청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대역사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다 보수하고 중건하고 함께 모여서 성전 앞 마당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모습입니다. 성전 마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깨달음이 왔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에 찔린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무너졌으며 우리의 왕조는 왜 부서졌으며 우리는 왜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는 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난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돌렸던 지난날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곤경과 또 황폐함과 수치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고 하는 이 수치를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부끄러움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황폐함과 우리가 눈으로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중건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자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지런히 성벽을 중건했고 이제 성벽 중건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들은 모여서 율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물을 다시 지었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힘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등 돌렸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의 꿈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의 꿈은 같이 읽습니다. 언약 회복, 성전 회복, 예루살렘 회복, 시내산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이라는 것은 언약은 많아요. 예를 들면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제단을 쌓았고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후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회복.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예배의 장소라면 예루살렘은 삶의 장소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로운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은혜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 거기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성전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도 예배할 때 거룩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의 꿈은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고 이 말씀이 깨지는 때에 이 말씀을 등 돌리고 돌았었더니 나라가 부서지고 다윗 왕조는 깨져버렸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면서 짐승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이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등 돌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자 하는 것이 선지자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백성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고,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는커녕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았고, 자기 혼자로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자기 믿음도 깨뜨려버렸던 백성들,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또 은혜 받았던 시간들, 하나님과 내가 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내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의 언약들이 우리에게도 또 있어요. 헌신의 다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더 복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하는 회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아니면 초대교회 초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날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로마서 11장에 아주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갱신. 즉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과거처럼 가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곡식가루가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곡식가루를 가지고 거룩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식가루가 좋아요. 그럼 곡식가루 좋으니까 곡식가루 가지고 살자, 곡식가루 하나님께 바치자, 그게 아니고 이 좋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 좋은 거룩한 곡식가루를 가지고 좋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 시대 좋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다윗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은
다윗 시대를 기초로 해서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루살렘 초시대 예루살렘 교회 좋아요. 초대교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함이 오늘 임해서 초대교회보다 더 거룩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과거로 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것, 더 좋은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또 두 번째로 17절도 보시면 17절 또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갖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려고 돌감나무를 잘랐어요. 돌감나무가 생각하니까 너무 아파.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다시 잘랐던 돌감나무에다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돌감람나무를 잘랐는데 잘랐던 가지를 다시 돌감람나무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잘라진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일 때에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은 과거처럼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부귀권세 누리자 이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의 회복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진짜 성전의 회복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과거의 예루살렘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퍼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마음속으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그냥 저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이 되고 땅 끝에도 예루살렘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꿈이요 에스라에게 주신 꿈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꿈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것,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두 번째 포로 때예요.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 그 에스겔서 48장 이제 48장의 끝장입니다. 에스겔 48장 맨 끝절이 35절인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이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데 그곳이 어디냐면 에스겔 48장에서는 세상의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단순히 무너졌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불타버린 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회복,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또 그 다음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도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유대인을 다시 살린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회복시켜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백성처럼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처럼. 예루살렘이 중건되면 여기는 좋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벽돌을 쌓고 돌을 쌓고 문을 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뜻, 삶의 목적, 일터, 사업, 모든 것들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14절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네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 성전의 회복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늘 확인하며 성전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회복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의 회복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요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울며 엎드려 통곡하며 지난날의 죄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이 이 백성에게, 오늘 이 고난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사랑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